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인과율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잘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것도 인과율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인간에게 잠재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거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할 만큼 무궁무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치 자석처럼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끌어들인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항상 불만, 불평, 원망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은 그의 삶에 걸맞는 좋지 않은 경험들을 끌어당기고요. 반대로 좋은 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말하고 느낀다면 좋은 내용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잠재 능력에 그게 있대요. 이건 학자들이 하는 말이라서. 근데 이것도 인과율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내 생각이 원인이 돼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 그리고 여러분이 갖게 된 믿음. 요거는 인과율에 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일과 구원받은 일은요 조건에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행하기 전에 구원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고 지나가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믿음이 내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믿음이 먼저 내게 선물로 들어오고 나서 내가 기도도 한 거고 봉사도 하고 섬긴 거예요. 구원 마찬가지. 구원이 먼저 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정죄하기 쉽거든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저거밖에 안 될까? 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연약한 걸 볼 때 우리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인과율 말씀드리다가 오늘 주제인 율법,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뭔가 좀 답답한, 또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율법에 대해서 우리 이런 생각하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불러온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우리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많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걸 쓰면 그게 우리에게 한계를 명확하게 그어준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이게 명예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볼게요.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출애굽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예로운 법, 율법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규례를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판의 이유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장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끌려가는 심판받는 이 장입니다. 여기가. 제가 시작할 때 인과율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게 복이 오고 안 지키면 저주가 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인과율이잖아요. 그런 이해는 곤란해요. 그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복을 받고 지켜서 복을 받는 것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명예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건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냐, 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방향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여기 원래 야만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한데 이제 이게 로마 영토가 되고 이 로마의 제대 군인들이 여기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받을까요? 로마법을 적용받아서 이곳에 사는 이 로마 시민들은 이 로마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큰 명예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 법을 적용받고 살아가는 것을 명예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권리장전과 같아요. 어떤 권리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대표적으로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거기 안식일도 들어있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자신 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도 돼. 나를 의지해도 돼. 나는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야. 자신 있어? 이게 바로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등등에 있어서 넘치도록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게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질문할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율법 없는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온 땅에 만나가 하얗게 내려 있어요. 자, 그걸 보고 세상 사람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막 담겠죠? 아니 바보야, 이거 널려 있는데 다 담아야지. 그리고 비축해 둬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둬. 그럼 나머지는 내비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일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오늘 일하신 것처럼 내일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때 오늘에 필요한 양식만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우린 주기도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일 것까지 욕심껏 걷어놓으면 하나님이 내일 일하실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 것만 거둘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우리는 됩니다. 오늘 먹고 살 것이 밖에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실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식일 날 나가라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말아요. 근데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두러 나가거든요. 그날은 공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남들은 다 놀러 가고 돈 벌러 가는데 당신들은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한날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한날이 아까워서 나가서 여러분 돈을 번다면 그날은 공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지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호세아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17장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와 마지막 왕입니다. 왜 마지막입니까? 이스라엘, 여기 북왕조 이스라엘의 끝이에요. 이제 포로 잡혀가요. 어떻게 살았어요? 3절과 4절, 12절 보면 됩니다. 3절,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지금 누구한테 지금 조공 드립니까? 힘 있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 드려.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애굽 왕이 이름이 소예요. 소. 왜 보냅니까? 사자를?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조공 바치기 싫으니까 여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요? 거룩하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아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명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섬김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따라해 볼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10번째까지. 이웃의 것을 빼앗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를 끼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공급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공시켜줘라. 이게 나머지 계명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복돼요? 최 목사만 신나고 복되지? 그래서 이 세상의 생존 원리하고는요, 판이하게 다른 명예로운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저버린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볼게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권력 율법대로 행하라. 한데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근데 듣지 않아요. 그리고 목을 곧게 합니다. 마치 바로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게 북쪽이나 남쪽이나 멸망받은 이유, 율법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여기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읽은 17장의 내용이에요.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보면, 첫째는 너가 복을 받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볼게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세요. 24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32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셔요. 3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기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왕이 다 끌어가고 각지에 흩어버리고 이 빈 땅에는 이방인들을 갖다 채웠어요. 여기서 그들이란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누구도 섬겼어요? 자기들이 고향에서 섬기던 신도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같이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대표적으로 32절에 여호와를 뭐 했다 말합니까? 경외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의 한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데, 패망하여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이 와중에서도 이방인들을 이 땅에 끌어다 놓고 그들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거 다 아시죠? 상종도 안 합니다.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섞여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땅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예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도 열방을 선교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들도 이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고 그들도 축복을 받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선교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것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제자 삼는 것까지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선교사 후보, 우리 앞에 계신 전도사님 두 분은요, 감사하게도 가정교회를 잘 배우고 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이 제천 땅에 살 테니 우리 두 분은 키르기스탄 건너가시면 거기서 1000명의 예수님 제자 만들길 바라고 목장을 1000개를 만들길 축복합니다. 가정교회 선교하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 받들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각처의 열방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심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작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됐는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후손입니다. 지금 멸망, 심판받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돼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들을 끌어다 각처로 흩어버린 이야기 6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정주시킵니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버렸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데도 잘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근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막아요. 얼른 우리 생각에는 이 고약한 백성들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 못 가게 만들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세상이 흠모되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니? 그러면 세상에 가서 살아라.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땅에 그들을 보내시고 거기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보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거기서 나거든. 다시 돌아와라. 우리 신명기 4장 27절에 31절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봐요. 2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예언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한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돼요. 왜일까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죽음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며느리 고향인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돼서 돌아와요. 마라, 쓰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쓴 것밖에는 여러분이 경험할 게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리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만나주시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면 거기 가 살아봐. 그리고 세상을 섬겨봐.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걸 받아봐. 맛을 봐. 거기서 내 생각이 나면 내게 돌아와라.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질서가 잡히게 하십니다. 질서가 잡히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질서는 혼돈이 배경이 돼서 세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두 번째 공허하며,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 혼돈과 공허, 텅빔과 어두움이 배경으로 빛이, 질서가 창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요, 말할 수 없는 혼돈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보이면요, 너 웬일이니? 그러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꼭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요. 우리 젊은이들 살아가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정상입니다. 혼돈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빛을, 질서를 만들어 내실 것이고요. 그때 와서는 다시 뒤로 돌아서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율법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는, 비로소 철든 마다들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